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일곱 족속 31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언약으로 완전히 무너지며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대를 기억하고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배경은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아멘. 우리는 언약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향한 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참된 승리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는 요단 동편의 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모세가 정복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굳게 붙잡았고 그 언약을 모세가 현재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24장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성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1왕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일곱 족속과 31왕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일곱 족속을 끝내야 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과 생각, 경제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과 예배로 그리고 기도와 전도 운동으로 끝내야 합니다. 예배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먼저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해답은 복음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최종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승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곱 족속과 31왕, 죄와 사단,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끝내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곱 족속과 31왕을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만큼 언약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마음, 정신, 삶과 경제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참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질병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품은 소원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소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의 확신을 가지면 담대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언약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동편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서편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에는 세 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근본 문제를 깨뜨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회복하셨고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에는 어, 언약으로 주신 십자가의 언약, 그 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장이 그 언약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주신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은 없습니다. 바로 절대 언약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절대 언약으로 붙잡을 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 언약이 있습니다. 31명의 왕의 이름과 그 성읍을 끝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약을 성취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내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평생 누릴 언약, 내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를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길 또는 다른 힘, 다른 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씨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땅 언약, 그리고 가나안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희미해진 후에 모세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씨 언약이 절대 언약이면 그리스도가 가나안에 오실 것인데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이 나의 영적 가나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일곱 족속과 30의 왕이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가나안의 언약, 나의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나의 평생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이면 언약, 나의 순종 언약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국내 237 전도, 해외 5천 종족, 다음 세대의 재앙을 대비한
렘넌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 바로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렘넌트 위원회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예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작전과 전략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선교에서는 전체 지역을 보면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항상 오픈시켜야 합니다. 이면 언약을 찾아낸 사람들의 스토리가 구약과 신약에 나열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절대 언약과 평생 언약도 있었지만 언제나 순종해야 할 이면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복의 근원의 언약을 받았지만 절대 언약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실수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평생 언약을 어, 잡았지만 제대로 붙잡지 못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평생 언약을 깨닫고 순종해야 할 언약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언약에도 바로 이 순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평생 언약과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죽어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올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의 역사는 31왕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까지는 이론일 뿐이고 그 이론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 때 받는 말씀 속에 절대 언약, 평생 언약, 순종 언약을 찾아내야 합니다.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붙잡혀지면 그것으로 도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다윗처럼 어떤 시험에도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표를 찾아내고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어,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치를 살리는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장의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사회 문제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31 왕들과 그 땅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존재하는 31 왕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큰 흐름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로 공격해 옵니다. 31 방향에서 이곳저곳에서 공격해 옵니다. 어떤 때는 경제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공격해 올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보아야 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 왕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현장에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용해야 하고 이때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하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하고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과 기도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 수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말씀으로 미래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 세계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그것을 24시 누려야 합니다. 기도의 24시 바톤을 붙잡아야 합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공부를 많이 하면 뇌가 발전하지만 에너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선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호흡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험한 바다를 항해할 때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24시간을 누리면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힘이 더 나게 되고 이 힘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할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어지는데 300%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학업, 직업, 산업이 300% 준비되어야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25, 바톤 24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현장에서 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망대 여정 이종표가 내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5의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곳이 있으며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만 하는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기도의 영원한 바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영혼은 나의 처소가 되어야 하고 나의 쉼터는 영혼의 쉼터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세계화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혼을 알아야 세계화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장 3절에 나의 자녀가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불렀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흑암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 빛을 밝히지 않을 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되어지고 유랑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보내셨습니다. 이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12절에 너를 파수꾼으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가겠다고 하셨을 때 너는 안 되고 렘넌트여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일종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파수꾼으로 가서 죽는 자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바로 이 빛을 비추도록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작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작지만 앞서가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시간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보게 되고, 미래를 가지게 되고, 미리, 누리고 가지 않았는데 미리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CBDIP입니다. 777 망대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뿔이 내어지고 완전 체질이 되어지는데 보좌의 능력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공간 초월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237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온 세계를 뒤덮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세계를 내다보며 RUTC 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라. 이마와 손목에 벽에 각인시켜라. 그것이 뿌리 내어지고 체질돼서 가도록 각인시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RUTC의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도단성으로 모여라. 모든 렘넌트는 망대를 세워 파수꾼이 되라.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오도록 귀를 들으라.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응답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살릴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일곱 망대가 나의 기업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일곱 여정이 작품이 되도록 그리고 일곱 이종표가 유산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후대에게 남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목사님, 선교사님을 살리는 비밀 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이오 같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미니스터들이 나와야 합니다. 홀리 메이슨이 나와야 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 메이슨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뜰을 해야 하고 전 세계가 보러 올 수 있도록 유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 치유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 금토의 시대는 완전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세계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부모님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모두를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일으키셨고 기도 24, 25 영혼의 비밀과 남겨야 할 것을 남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 렘넌트 대회 참석자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시는 날까지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있을 찬양전도 캠프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고 가는 짧은 시간 속에 많은 것을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꼭 만나야 할 영혼과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가 찾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에 있을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의 날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질병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고 24 기도가 되고 25 응답과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 현장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군 선교사들과 학업과 산업 현장의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어린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새로 오게 된 서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힘껏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언약 성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고 는 그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